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도요, 기초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초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공평하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시다.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런 거,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런 거 염려하며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여러분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로 적용한다라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거, 뿌리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풀어보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면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요? 여러분, 또 돈이 없으면요, 어때요?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요? 살다 보면 건강을 또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려 들 때에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사단이 긁는 거예요. 뭐라고 긁냐면, 하나님, 저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긁게 되는데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 욥에게 자식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정말로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는지 제가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워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욥이 돈 보고 또 주신 것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사실 애매한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몸 관리를 못해서 함부로 몸을 써서 나중에 몸이 어때요? 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죄값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죄값으로 건강이 나빠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우리가 그럴만 하니까 받는 그런 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 또 한 가지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인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4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힘들면 힘들다라고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말고 좀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첫 번째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 또한 믿음의 그 신실한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욥기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통이 다 지나간 후에 성도들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그때는 참 죽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를 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의 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죽도록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가난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저만 가난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불성실해서 내가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이분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한참을 비틀어서 한마디를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까 욥처럼 4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벌하시는데 나는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래야 이기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미 믿음을 버린 겁니다. 이미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이 믿음의 뿌리로 잘 이겨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과 나의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믿음의 뿌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을 때 애매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